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하 4장 38절로 시작합니다. 다른 사람이 일으킨 기적을 보는 것은 우리가 참 놀라운 일이고, 그러면서 우리가 그러잖아요. 나는 하나님의 기적을 믿는다. 정확하게 표현하면 하나님이 일으키는 기적에 대해서 이성적으로 동의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기적을 일으키걸 내가 믿어서 내가 기적을 경험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이야기가 뭐예요? 저 사람이 예수를 믿어서 구원받는 걸 내가 옆에서 지켜본다, 그런 뜻 아니잖아요. 나 그거 믿어. 그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이고, 그래서 그 죄는 내 힘으로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거고, 하나님이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해결했기 때문에 내가 예수를 믿는다. 그래서 내 죄가 사함받는 거예요. 내가 의롭다함을 받고 내가 거룩해 되고, 그래서 내가 성령을 받은 거예요. 그리고 내가 거듭나게 되는 거고, 내 이름 석자가 하늘나라에 기록이 되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기독교는 개인에서부터 출발합니다. 개인주의는 아니고 개인에서 출발을 해요. 마지막은요, 온 우주를 품는 그런 사람으로 우리의 삶이 바뀌어야 되겠죠. 그런 의미에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 구원 사역은 인류사에 독특한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은 이렇게 개인주의가 보편화되어 있지만 인류 역사에서 이 개인주의가 이렇게 보편한 적이 없어요. 다 집단주의였어요. 그리고 또 이 왕권 체제 하에서는 철저하게 이렇게 전체주의적인 그런 시대였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한 개인이 예수를 믿어야 구원받는다고 하나, 그 일이 2000년 전에 이루어진 거예요. 정말 놀라운 겁니다. 그 개인이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고, 그런 사람이 모여서 셀을 이루고 지역교회를 이루고 노예를 이루고 총회를 이루고 세계 교회를 이루는 상향적인 그런 공동체가 역사상 출현한 거예요. 여러분이 아는 것처럼 구약시대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민족 전체를 한꺼번에 애굽에서 끄집어내셨잖아요. 그래서 민족 전체를 구원해서 시내산을 거쳐서 그들이 요단강을 거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 나라를 이루게 했지만, 예수님은 한 개인을 부르신 거예요. 그리고 그 개인이 개인주로 있는 게 아니라 이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교회를 이루고, 그래서 그 교회가 지역마다 세워지고, 말씀드린 것처럼 노예를 이루고 총회를 이루고 민족 공동체를 이루고 세계 교회까지 이렇게 뻗어나가야 되는데,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신앙은 개인이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고백하고 믿고 결단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나 믿는다 할 때 다른 사람이 신앙생활을 하는 거나 그 사람이 어떤 성령 체험을 은사받는 거, 그거는 믿음이 아니라니까요. 이성적으로 동의를 해주는 거예요. 내가 믿어야 돼요. 그리고 내가 체험을 해야 되고 내가 살아야 되는 거예요. 물론 집단적으로는 우리가 함께 믿는다는 고백을 하는 거죠. 고백을 하는 거지만 우리가 개인적으로 믿어서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여러분이 믿음의 실제를 취해야 돼요.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주님이 늦은비 성령 시대 성경을 직접 개인이 대면함으로, 그 말씀을 먹음으로 그거를 자기가 이제 체험을 해서 변하고 또 그 응답을 받게 되고 그 말씀을 성취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이제 엘리사가 다시 길갈에 갔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땅에 흉년이 계속되는 거예요. 길갈도 흉년을 피할 수가 없었습니다.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의 앞에 앉아 있습니다. 아마도 이 엘리사 선지자가 그 선지자 생도들을
훈련을 시켰겠죠. 식사 때가 되었으니까 그들에게 음식을 나눠줘야 되는데 엘리사가 자기 사원에게 이제 명령합니다. 큰 솥을 걸어라. 그리고 선지자 제자들을 위해서 국을 끓이라고 이제 명령을 해서 이제 그 국을 나눠주려고 하는 거죠. 근데 한 사람이 채소를 캐러 들에 들어갔다가 들포도 덩굴을 만나니까 거기에 열려 있는 들호박을 따다가 옷자락에 자주 채워가지고 와서 국을 끓이는 거죠. 그래서 그걸 썰어서 국 끓이는 솥에 집어넣었어요. 그런데 정작 이 들호박을 따서 가지고 온 그 사람이 자기가 따서 가지고 온 이 들호박이 뭔지도 모르고 그냥 먹을 거라고 생각해서 이 큰 가마솥에 썰어서 집어넣어 버린 거죠. 그래서 이제 끓여서 그것을 무리에게 이제 주어 먹게 했어요. 우리가 그 국을 먹는데 한결같이 사람들이 외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이여 솥에 죽음의 독이 있나이다. 도저히 못 먹겠습니다. 구약 성경에서 선지자라는 단어가 나오고 또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단어가 나올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단어는 특별히 엘리야나 엘리사에게 하는데 하나님과 동행하는 증거가 명확한 선지자에게만 이 단어를 썼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그러니까 같은 선지자들이 엘리사를 볼 때 하나님의 사람이여 그런 말을 썼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한 증거가 분명한 그 종에게 독특하게 붙인 칭호입니다. 솥에 죽음의 독이 있어서 도저히 못 먹겠습니다. 엘리사가 그러죠. 그러면 가루를 가져와라. 그래서 솥에 그것을 던지고 퍼다가 주니까 무리가 그것을 먹게 되는데 아까까지는 그 솥에서 퍼서 먹었던 그 국에 독이 있어서 도저히 못 먹었는데 가루를 넣어서 이제 퍼다 주라 그러니까 벌써 해독이 돼가지고 그들이 맛있게 먹었다는 거예요. 오늘날 과학적이고 물리학적이고 이런 합리적인 인간을 봤을 때 이거는 엘리사를 신격화하기 위해 만든 조작이라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독이 있는 그 국그릇에 솥에 이렇게 가루를 집어넣었다고 그래서 해독이 되냐 이거죠. 물론 그거를 이해하기 위해서 의학적으로 그건 해독제다, 가루가 해독제다 이제 해석할 수는 있지만 전체적인 흐름을 봤을 때 그런 건 아니에요. 엘리사가 가루 집어넣으라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 독이 해독이 된 거거든요. 우리가 자꾸 성경에서 하나님이 특별하게 행하시는 기적을 일반 계시 영역의 합리적 이성으로 설명하려는 시도는 사실 그거 미루는 거예요. 믿는 거예요. 이거는 이해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를 한다든지 과학적으로 조사를 한다든지 검증을 한다는 것은 반복되는 걸 말하는 거예요. 계속 반복돼야 데이터가 쌓이고 거기에 대해서 이론이 만들어지고 그래서 사람들이 검증이 가능하잖아요. 역사상 단 한 번 일어난 사건은 여러분 이론을 세울 수도 없고 검증할 수도 없고 그리고 그거를 모든 사람이 볼 수가 없어요. 그 역사의 현장에서 그걸 경험한 그 사람만이 그것을 경험한 거기 때문에 특별 계시는 바로 그런 성격이에요. 역사 속에 유사한 것도 없고 그냥 그 사건 자체로 일어난 거예요. 우리가 기적을 통해서 사람들이 치유되는 이야기를 해도 그래요. 여기서 A라는 사람이 이제 치유를 받았어요. 기적적으로. 저기서 B라는 사람이 또 여기서 C라는 사람이 그러면 우리는 그거를 통계적으로 이제 통계를 내 가지고 몇 명이 집회에 참석했는데 몇 명이 예를 들면 기적을 체험해서 치유를 받았다. 통계학적으로 설명이 안 된다니까요. 이렇듯 여러 사람이 치유 사역을 겪었을지라도 그 사건 하나는 독특한 사건이고 유일한 사건이에요. 그래서 그거를 특별 계시요
특별한 하나님의 치유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엘리사가 이제 그 가루를 갖다 집어 넣은 것 때문에 여러분 그 독이 없어져서 먹을 수가 있었잖아요. 그럼 여기서 중요한 거는 엘리사가 집어넣은 가루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엘리사의 말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엘리사와 함께함으로 엘리사가 가루를 집어넣은 그 말의 역사를 해가지고 그 거대한 솥단지 안에 들어있는 동물이 해독이 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만들고 마지막 인간을 창조를 하셨어요. 근데 그 인간이 하나님을 만나는 데 있어서 그 만나는 게 뭐로 만날 거냐? 말씀으로 만나는 거예요. 어제 그런 말씀을 드렸죠. 은사자를 통한 치유 사역이 아니라 이제는 말씀을 믿음으로 치유가 일어난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은 뭐냐? 말씀을 통해서 치유받은 사람이에요. 사람이 말씀을 그거를 믿어서 치유가 일어난 거거든요. 성경의 처음부터 끝까지 주인공은 누구냐? 삼위일체 하나님이에요. 두 번째는 영혼 몸의 인간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자연 세계거든요. 마지막으로는 인간을 돕는 천사와 막는 이 사단이죠. 그래서 인간이라는 거예요. 근데 인간이 어떻게 변하느냐? 은사자를 통해서 변하느냐? 말씀을 통해서 변하느냐? 말씀을 통해서 변해요. 그런데 누가 말씀이냐? 성령 충만한 사람이 하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말씀을 통한 성령 운동이라는 게 뭐겠어요? 자기가 은사자가 되는 거예요. 말하자면. 그래서 성경 말씀을 자기가 먹어서 자기를 고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치유자를 통한 치유 운동은 뭐냐? 치유자라는 사람이 있고 치유를 받을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에게 치유의 메시지를 전했어요. 근데 그것이 그 사람한테 해당이 되어서 아픈 사람이 치유가 된 거예요. 말씀을 통한 치유 사역은 뭐냐면 내가 치유자가 된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봐서 그 말씀을 먹어서 그 말씀의 대상이 치유를 받아야 할 나예요. 내가 치유자가 되고 말씀을 통해서 나를 치유하는 거예요. 나의 역할이 두 가지가 되는 겁니다. 치유자인 내가 성경 말씀을 받아들여서 나를 치유하는 거예요. 그게 말씀을 통한 치유라는 거예요. 그러나 치유자를 통한 치유는 뭐냐? 다른 사람이 있는 거예요. 치유자가. 그 사람이 하는 말을 내가 받아들여서 치유가 일어나는 겁니다. 여기서도 그런 거죠. 엘리사라고 하는 사람이 가루를 집어넣으라 그러니까 사환이 집어넣었어요. 뭐가 변했냐? 가마솥에 있는 그 독국물인 국물이 변한 거예요. 여기서 엘리사의 믿음과 영성 그리고 그에게 기름 부으심, 그것이 그 가루의 역사에서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데 있어서 항상 매개수단이 말씀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꼭 기억하셔야만 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 말씀에 능력을 부여하는 것은 사람입니다. 믿음의 사람만이 그 일을 행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똑같은 일을 다른 사람이 가루를 가져다가 자기 솥그릇에 집어넣는다고 해서 독국물이 없어지지 않아요. 엘리사가 명해서 그 가루를 사환이 집어넣게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사와 엘리사의 말과 그 말에 순종한 역사가 함께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변화시키는 건 말씀이지만 변화의 종착인은 인간이에요. 그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면 말씀을 통한 치유사역을 이야기할 때 중요한 건 뭐야? 나라는 거예요. 내가 치유자가 되어서 성경 말씀을 선포해서
그 말씀으로 나를 치유하는 겁니다. 그래서 두 가지 역할을 내가 하는 거예요. 내가 치유받아야 할 환자인가 동시에 나는 치유를 해야 하는 치유자가 되는 거예요. 그 도구는 성경에 있는 말씀이 된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 마실 수 없었던 샘에다가 소금을 집어넣어 가지고 이제 물을 고쳤을 때도 그러거든요. 그때도 엘리사가 소금을 갖다 뿌려라. 그러니까 마실 수 없는 물이 마실 수 있게 바뀐 거거든요. 그러면 다른 사람이 말을 해가지고 거기에는 소금을 집어넣는다고 해서 못 먹는 물이 먹을 물로 바뀌는 게 아니에요. 엘리사가 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엘리사가 소금을 갖다 넣으라고 그러니까 그 말이 역사를 해서 못 먹는 물이 먹을 수 있게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믿는 나예요. 그 다음은요, 하나님 주신 말씀이에요. 그 다음은요, 성령이 그 대상에게 역사를 한다, 그 이야기입니다. 이어서 이제 또 다른 이적이 일어나는데, 한 사람이 바알 살리사를부터 왔어요. 처음 만든 떡 보리떡 20개와 또 자루에 담은 채소를 하나님의 사람에게 드리려고 가지고 왔습니다. 그가 이르되 무리에게 주어 먹게 하라. 여기서 그는 엘리사를 말하죠. 가져온 건 누구예요? 여기 바알 살리사로부터 온 한 사람이 가져온 거예요. 보리떡 20개, 그 다음에 자루에 담은 채소를 가져왔어요. 그 사람이 가져와서 기적이 일어난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은 기적의 하나의 도구 역할을 한 거고, 엘리사가 그거를 사환에게 사람들에게 주어서 먹게 하라 그러거든요. 딱 사환이 그걸 보니까 사람은 100명인데 20명뿐이 안 되는 거예요. 이 떡이나 이 채소가. 그러니까 사환이 뭐라고 그래요? 내가 어찌 이것을 100명에게 주겠나이까 하니. 그러니까 딱 보니까 20명뿐이 안 되는 거야. 그럼 80명 굶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사환이 계산을 해보고 그 이야기를 하니까 엘리사가 또 이르되 무리에게 주어 먹게 하라. 말도 안 되잖아. 20명분 갖고 100명을 주라는 거예요 지금. 그럼 우리 생각은 그러겠죠. 그를 잘게 쪼개가지고 100명 주겠다는 생각이 인간적인 합리적 이성이잖아요. 그 이야기 아니에요. 100명이 다 배불리 먹게끔 주라는 거죠. 아주 중요한 말씀이 나오죠. 여호와의 말씀이 그들이 먹고 남으리라 하셨느니라. 엘리사가 한 이야기, 여호와의 말씀이 그들이 그거를 먹고 남으리라 하셨으니까 그대로 행해라. 그러니까 이 종 게하시가 그들 앞에서 그거를 주었어요. 근데 줬는데 줄어들지가 않는 거예요. 100명이 그걸 다 먹었어요. 그리고 남았어요. 말씀드린 것은 이것을 오늘날 과학적이고 물리학적이고 그리고 통계학적 생각을 가진 사람은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이거는 완전히 엘리야를 신격화하기 위해서 훗날 성경의 저자들이 조작한 거라고 그렇게 하는 수밖에 없어요. 이거는. 그래서 불신자들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우리가 이해는 해줘야 돼요. 영이 죽어 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죄사함을 받았기 때문에 않았기 때문에 성령이 그 안에 계시질 않아요. 그러니까 믿음이 없죠. 믿음이 없으니까 성경 말씀을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사람이 성경을 믿지 않으면 그 사람을 비난하면 안 돼요. 뭐부터 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부터 전해야 돼요. 그리고 성령 받게 해야 돼요. 수많은 사람들이 창세기 1장의 창조를 가지고 진화론과 싸우거든요. 안 믿는 사람과 싸운 건 참 좋은데 정말로 이 창조론을 설득을 시켜서 이해를 시키려면 창조론 갖고 안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회개를 시키고 예수를 영접시키는 성령을 받게 해야 되는 거예요. 또 우리가 오늘날 동성애는 죄라 그러잖아요. 동성애 인권이 아니다. 우리가 법을 막기 위해서 싸우려면 모르지만 그 사람을 설득시켜서 동성애가 죄고 동성애는 인권이 아니라는 걸 설득시키려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한 다음에 성령을 받게 해야 돼요. 근데 오늘날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변증을 한다면서 상대방을 한마디로 설득을 시키고 언어적 폭력을 행사해요. 그러면 안 돼요. 그거는 옛날 국가 기독교 시대, 국가가 기독교를 도와주는 시대는 우리 말 한마디를 국가가 보증을 해버렸기 때문에 사람들이 국가 권력에 아무 소리도 못하고 우리 말을 믿어주는 척을 했어요. 근데 오늘날은 그게 아니에요. 민주화 시대잖아요. 개인주의 시대. 누구나 자기 생각대로 말할 수가 있어요. 그럼 그 사람을 어떻게 설득시켜서 성경에 있는 진리를 수용하게 만들 건가? 방법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부활의 복음을 믿게 하고 성령을 받게 한 다음에 여러분이 그 말을 할 때 성령이 믿게 하는 거예요. 제가 5살에 거듭났지만 크리스찬인지도 모르고 살다가 25살에 성령세를 받아서 제가 거듭났다잖아요. 그러고 나서 제가 기독교 안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을 보니까 참 답답한 게 너무 많은 거예요. 뭐냐면 자신은 예수를 믿어 성령이 오셨기 때문에 성경에 있는 진리가 믿어지고 또 기독교에서 말하는 것들이 너무나 당연하게 믿어지는데 그리고 동의가 되는데 그거를 다른 사람들한테 이제 전달을 함에 있어서 말씀드린 것처럼 복음을 전하고 성령을 받게 하는 것이 생략이 된 상황에서 주장을 하거든요. 그 언어 폭력이에요, 여러분. 그 언어적인 독재인 거예요. 심하게 말하면 그게 부모와 자녀 사이에도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모들이 자기를 생각하죠. 자기 때는 자기 어머니 아버지가 교회를 다니고 교회를 나가라 그래가지고 그래서 교회를 다니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믿음이 생겨서 자기가 장로가 되고 권사가 됐어. 그러니까 이하동무로 자기 아들 딸들을 그렇게 키웠어. 근데 웬걸 내 아들 딸들은 말을 안 듣는 거야. 왜 그럴까요? 복음이 전달되는 시대적 방법이 바뀐 거예요. 자신의 아버지, 어머니가 나에게 복음을 전하던 시대는 권위주의적인 방식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권위를 따라다 순종하다 보니까 말씀이 들어와서 믿어서 내가 지금 장로, 권사가 된 거거든요. 근데 오늘 시대에 우리 아들, 딸들은 민주화 시대예요. 개성이 발랄한 시대예요. 엄마, 아빠가 권위를 가지고 윽박지른다고 믿는 게 아니라니까요. 생존하기 위해서 예배당에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죄인이란 것을 깨닫게 하고 그거를 인정을 하면 복음을 전하고 성령세를 받게 하고 그리고 성령 받은 가운데 핵심적인 성경의 말씀을 그가 스스로 믿게 만든 다음에 이야기를 해야지 이제 이해를 하고 성령이 감동을 시켜서 바뀌는 겁니다. 이게 왜 오늘날 어린아이, 청소년, 청년, 장년들이 교회에 나오는 프로테이즈가 3%도 안 되고 5%도 안 되고 그런다는 이야기 하잖아요. 10%도. 그 이유가 뭐냐면 복음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에요. 복음을 전하는 방식과 복음을 전하는 포인트가 잘못된 거예요. 이제는 시대가 자유화 시대가 되고 개인주의 시대 그리고 육신적이 발랄했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고 꼭 성령을 받게 해야 돼요. 성령 충만해야만 자신의 육신적인 이성, 세상적인 이성, 합리적 이성을 뚫고 성경을 믿게 돼요. 그러지 않으면 그가 가지고 있는 옛사람의 사고방식 때문에 거듭났어도 성경을 못 믿어요. 제가 5살에 거듭났다고 그랬잖아요. 그쯤에. 근데 25살 때까지 나는 크리스찬이라는 생각이 없었다니까요. 성령 세례 받고 나서야 내가 크리스찬이고 내 안에 성령이 오셨다는 걸 믿게 되면서 성경의 모든 진리와 기독교에서 말하는 진리를 다 내가 받아들이고 또 내가 그를 사모하고 그렇게 살게 되기까지 왔다니까. 패러다임이 바뀌어야 돼요.
예전에는 국가 기독교 시대는 그리고 봉건사회는 권위적이니까 전통대로 따라서 교회 생활하다 보면 말씀이 어느 날 자연스럽게 스며들어서 믿어졌어요. 이제는 안 돼요. 그 방법 쓰면. 거꾸로 그 언어 폭력이 되는 거고 종교 독재라고 그래요. 세대 간 갈등을 부모가 있게 촉발하는 겁니다. 그래서 시간이 많이 걸리고 답답할지라도 그 과정 다 겪으셔야 돼요. 죄인 걸 깨닫게 하고 예수의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구원의 확신을 심어주고 이제 성령 세례를 받게 하고 영의 음성을 듣게 한 다음에 윤리적인 이야기, 도덕적인 이야기, 창조론에 관한 이야기, 인권에 관한 이야기, 올바른 가치관 이야기를 해야 돼 이제는. 그러니까 이제는 쉬운 시대, 그 다음에 금방 결판나는 시대, 폭발적으로 부흥한 시대가 아니에요. 오늘 엘리사를 통해서 두 가지 기적이 일어났지 않습니까? 하나는 독이 든 국물에 가루를 집어넣었더니 맛있는 국물로 바뀌고, 또 하나는 20명분 떡을 가져왔는데 100명을 먹이는 엄청난 기적이 일어났는데, 이것을 믿는 것은 오늘날 현대인에게 엄청난 세계관의 지진이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지진을 누가 일으키느냐? 목사가 설교를 잘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고 성령이 오셔야 되고 성령 충만하고, 그리고 성경이 하나님 말씀에 믿음이 들어갈 때 비로소 세계관의 혁명이라고 지진이 일어난 줄 믿습니다. 기도하십시다.